우리의 씨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또 만사가 형통하며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옳은 것 같지만 또 우리의 경험상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나 순진한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환난이나 고생이나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그저 마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삶이다 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승리한 싸움이다 라고 정의해야 더 옳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내용도 성격도 또 고난의 다양한 방식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단순하게 고난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게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쯤이야 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역시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경건한 신자들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일선에서 주의 일에 앞장서는 주의 종들까지도 여전히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요 신앙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매우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그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단지 우리 어떤 육체의 소욕, 어떤 육체의 욕심, 이와 같은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있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싸우고 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탄과의 싸움에 우리가 그 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싸움은 바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이 무엇인가?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상업 미술가는 고객을 신중히 받는 유수한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고위 간부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에 유해한 제품의 광고에 관여할 뜻도 없고 또 자기들 보기에 인간의 저급한 욕망에 호소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저해하는 명백히 조작적인 광고 기법을 사용할 뜻도 없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지난 수년간 어느 체인점 광고를 맡아서 특별히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출시되면 자신의 창의력을
10분 발휘하여 광고에 관한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최인점은 매우 의심스러운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제품들이 일반에 널리 팔리고 있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회사의 배후에 마피아의 자금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굵직한 고객을 잃지 않으려면 그 상업미술가는 사회의 도덕 구조에 해롭다고 의심되는 그 제품을 계속해서 광고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기업은 이 사회에서 개개인을 상대하기보다는 다국적인 네트워크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그 회사의 뒷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주어진 제도와 체제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그 기업체의 사장의 생각에 대해서 그 회사원으로서 반기를 든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기를 든다는 것은 결국 그 기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든 또 내가 내 사업을 하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낮추라고 강요하거나 타협하게 하는 이런 구조나 제도 속에 둘러싸인 신자들은 그런 생활 자체에 무력함을 느낍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 의한 개인적인 죄보다 더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조악이라고 일컫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죄악된 태도와 행동의 총합, 그 이상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까지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구별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신자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다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불의한 사회 구조나 경제 원리나 사회적인 관행이나 또 잘못된 관습이나 전통이나 또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대중매체의 이런 영향력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술 연구에 의하면 광고 업계가 사용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노, 정욕, 탐욕, 폭식, 나태, 시기, 교만이라는 7가지 7대 죄악에 호소하고 있고 그것을 부추겨서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면 옳은 지적일 것입니다.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하루에 평균 1,400개의 광고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무수한 광고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광고 업계가 정말로 7대 죄악에 근거하여 그 광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날마다 수많은 죄악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하면 창조된 세상, 이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한 그 속에 있는 질서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에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아갑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결혼, 경제, 정부, 각종 이념, 각종 체제들이 놓여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라고 일컬어지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이 세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것들을 하나의 틀로 창조하셨고 그 모든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적대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자들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악과 영계의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 원수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와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투에서 결코 무기력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악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사이에 악의 권세는 밧줄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도 물론 흉포한 본성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그림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감수하심으로써 자진하여 세상 권세들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세상 권세들의 표면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걸린 3개 국어로 된 죄패로 상징됩니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틴어는 정부의 권세를 뜻합니다. 헬라어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과 종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죄패가 3개 국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정부의 권세와 문화와 종교, 신앙의 영역까지도 이 세상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주는 표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러한 정사와 권세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복속된 도구라는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에 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사와 권세들에 대한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주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켜서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권세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무장 해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악의 권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사들과 권세들, 사탄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확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악령의 세력이 강한 곳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 닿는 대로 세상의 각종 권세들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결과의 총합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조악을 상대하며 이 구조적인 악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 원리에 들어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고자 하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육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 고위 공직자의 탈선과 부정부패,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문제는 바로 다름 아닌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많은 부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핏덩어리,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우리는 평생 씨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바울 서신에서 육신이나 육체로 번역된 히라버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말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미래가 무엇입니까? 영원을 떠다니는 거룩한 영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분명한 공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인간의 완전한 인격적, 신체적 생명을 누리는 부활한 생명체입니다. 육체를 가진 부활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라고 할 때, 사르크스라고 할 때 그 육신은 언제나 그리스도나 성령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바로 그리스도와 원수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한 육신의 일, 현저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더러운 것,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이런 육체의 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육체의 일이 그저 이 육신 덩어리, 이 몸 덩어리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이요, 정신적인 것이요,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주로 물리적인 육체와 영혼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의 본성인 성령을 거스리는 소욕과 그리고 우리의 깨끗한 영혼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열거된 육체의 일 가운데 음행하는 일, 호색하는 일,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여기에는 물리적인 육체가 개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파괴적인 활동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음행합니까? 왜 호색합니까? 왜 술 취합니까? 왜 방탕합니까?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일만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려고 씨름하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혼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에 열거된 성적인 죄들은 인격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에 억누를 수 없는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분리시키고 투기하는 것은 관계적인 죄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둘 다 화학물질, 알코올에 또는 마약에 의식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육체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격적인 일이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체의 일의 본거지는 우리의 신체적 욕구와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씀에서 육신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과 우리는 투쟁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므로 우리의 행위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무장시켜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문제요, 성령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체를 좇는 삶과 성령을 좇는 삶은 완전히 모순되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 시간시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물리치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는 가장 으뜸되는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육체의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의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나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에 내가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께 그분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해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 나라를 모두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겪는 긴장과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큼이나 틀림없이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성령의 영성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왜곡되고 부패한 세상의 질서와 구조적인 악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세 번째 차원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근세 이후에 인류의 지성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존 뉴턴 같은 과학자,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심리학을 주창했던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근세 이후의 인류의 지성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붕괴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정사들, 권세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을 악하게 거머쥐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세 이후의 인류의 지성사는 이와 같은 악한 영의 세력들을 그저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 정도로 치부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작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이 자연 속에 비합리적인 원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영역만 인정을 하고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사실 우리가 정의하기 힘든 비합리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이성 속에 들어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과학세계 속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은 생물학적인 생존 경쟁을 뜻하는 적자 생존의 원리를 주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존재들은 살아남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들은 도태하고 만다는 것이 적자 생존의 원리입니다.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 또 악한 영들, 사탄, 마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악한 마귀의 세상 속에서의 우주적인 싸움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여 진화해 가는가에 생존의 원리가 달려있다고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어둠의 세력들,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을 그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콤플렉스나 어떤 어릴 때에 받았던 어떤 상처들이나 신경 증세 따위로 분해시켜서 마지막 요새인 영혼으로부터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내적 적응의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그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최후의 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대적하는 악한 영적 존재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 악한 영적 존재는 분명히 실존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 큰 붉은 용, 옛 뱀, 사탄, 참소하는 자, 이런 이름들로 불립니다. 이런 악한 영들의 전략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미련하게 보이도록 조롱합니다. 신자들을 괴롭혀서 기쁨을 앗아가는 파괴적인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관능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런 독한 원한에 빠뜨려 원수를 맺게 하는 일, 종종 그저 사소한 험담으로 시작하여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일, 지도자를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는 일, 신자들을 꿰어서 죄악과 타협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악한 영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이 착용하는 갑옷 한 벌을 영적 무장의 정교한 은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에베소서를 쓸 때에도 아마 그는 그런 갑옷을 입은 병사에게 사슬로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삶을 뜻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복음의 신은 무엇입니까? 늘 준비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토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순종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길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것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항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대로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강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지옥을 노략질합니다. 용서는 사탄의 무리로 하여금 질겁하여 숨게 만듭니다. 용서는 영혼의 평안을 줍니다. 용서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용서는 우리를 과거에서 확실히 해방시켜 줍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용서는 진심으로 우리가 사는 현재를 평안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용서는 영혼의 가장 깊은 치유입니다. 용서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게 대한 가해 행위를 잊어버리고 이제 그것을 마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처럼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남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진 빚을 탕감해주고 보상 절차나 교환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행동보다 관계의 가치를 더 중시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지 그 상처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그 상처의 일을 용서해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훨씬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용서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잔혹할 만큼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과거 역사 속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용서는 바로 그러한 과거 역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창의적인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미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구가 되기도 합니다. 칼 바르트는 기도로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세상의 무질서에 대한 반란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 속에 드러나는 무질서에 대한 반란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면 무질서가 질서가 됩니다. 기도하면 혼란이 잦아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질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과의 원인과 결과의 존엄성을 부여하시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과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길,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로 심은 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악한 성향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 기질의 유혹들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제 속에 있는 악한 성향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기마다 제 연령층의 유혹에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젊을 때는 정욕에서 구원해 주시고, 중년에는 냉소에서 구원해 주시고, 늙어 외로울 때에는 자기 연민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의 수많은 유혹거리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유혹당하는 제 마음의 죄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대할 때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싸우게 됩니다. 육신을 상대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소망을 품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상대할 때는 마귀를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그 유혹을 피함으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의 다차원적인 싸움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전선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일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안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결연히 성령 안에서 행하며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길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종류의 기도로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을 때에 우리 주님은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며 사탄을 이겨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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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